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인사말입니다. 스와힐리어로 크리스마스 이제마. 좀 알아듣는 것 같네. 중국말로 성탄지 콰일러. 대답이 없어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그 말이에요. 아기 예수 오신 예수님 경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다락방은 하나 더 있어요. 매일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은요, 좋은 날은 맞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더 좋아서 설치는 것 같아요. 교회보다 백화점에서 장식을 먼저 하고, 그 유흥업소에서 축성탄, 막, 번쩍번쩍 장식도 하고, 좋습니다. 뭐 장사하려고 하는 건데 나쁠 거 없어요. 우리 집안에 제일 큰 어른 아버님이 생신이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조금 더 괜찮으면 지나가는 손님들도 객들도 또 거린들도 불러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 한 나라의 왕이 그 잔치날, 생일날 되면 전 백성들이 같이 좋아하고 잔치했습니다. 북한에는 최고 명절이 김일성 생일이요. 태양절이라고. 두 번째 명절이 광명성절이라고. 그 김정일이 그 자식 태어난 날. 김정은이는 어쩔란지 모르겠어요. 달절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성탄절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생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아하고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절간인 조계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성녀들이 어릴 때 다 교회 다니지 않았겠냐. 그러고 막 어릴 때 크리스마스 좋아했던 그게 남아있지 않았겠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종교끼리 축하합시다 이런 핑계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이 땅에 150년 전에 선교사 한두 분이 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성경책 한 권 두고 갔는데 지금은요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산골짜기까지 교회 없는 데가 없고요. 저기 섬 지방에도 전부 교회가 다 있어요. 백령도 가면 교회가 엄청 많고요. 여 강화도는 바글바글하고 막 조그마한 섬 이런 데도요. 교회가 다 있어요. 십자가 다 있어요. 많은 종교 세력들, 정치 세력들이 막으려고 했는데 한국 땅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증명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시대에 예수 잘 믿는 나라는요, 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는 나라들은 거의 다 알거지로 살았어요. 여러분 화면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예, 저거는 아메리카 지도지요. 구글 지도인데 밤에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남쪽과 북아메리카는 차이 납니다. 그 남쪽에 가신 분들은 골드, G-O-L-D, 골드 때문에 갔고, 북쪽에 가신 분들은 G-O-D, God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저렇게 몇백 년 만에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기불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남쪽에서 북아메리카로 살려가려고 막 길을 쓰고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반도를 보십시다. 밤에 찍은 건데 북쪽에는 바다 같아요. 평양에 조그마한 불 하나 있고요. 다른 데는 없죠.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진 지가 한 75년밖에 안 됐는데 북쪽에는 하나님 믿으면 잡아가요. 그게 차이입니다. 남쪽에는요, 예수 믿는 거 욕하면 잡아가요. 종교 자유가 있는데. 자기 혼자 뭐 욕하면 몰라도 왜 교회가 이러면서 욕하면 붙잡혀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밤에 불빛 하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쪽에는 지금 전기가 없어가지고 밤에 불도 잘 못 켜요. 간단하게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다른 세상의 사상들은 생겨났다가 없어지는데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어찌된 일인지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대한민국 땅까지 지금도 계속 전 세계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거를 알 때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온 세상이 기뻐해야 될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인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언된 대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예언해 주신 대로 오신 겁니다. 그 말씀 10개 성경 구절 우리가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할게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왕이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600년 이후에 양성훈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군대에서 목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제대한 뒤에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다가 기가 막힌 교회에 와가지고 귀한 목회를 할 것이고 많은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타났다면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양 목사님은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가 태어난 건 맞지만 예수님처럼 미리 이렇게 예언하신 상태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에게 처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사야도 이게 무슨 뜻이냐 영문을 모르겠어. 처녀가 아기를 낳다니. 그리고 이름은 나중에 지어도 될 텐데 왜 성질 급하게 미리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느냐. 이사야가 갸우뚱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록해라. 기록해서 전달해라.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 700년 이상 지났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중요한 건요, 그 탄생하신 그 날에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아마 옛날 700년 전 그 천사일 것 같아요. 나타나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예언대로 오늘 오신 분이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마태 이 제자하고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사야는 벌써 7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만날 수가 없죠. 시대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고학자들도 연구를 해서 확인했다니까요. 이사야 성경책은 예수님 출생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불신자 고고학자들이 증명했고요. 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고고학자들이 밝혔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이 마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된 출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걸 미리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미리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이름까지 주시고 시대마다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느냐?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지만 예수 믿는 교회가요, 무슨 종교단체인 줄 알고 함부로 교회 말하는 그 사람은요, 바보입니다. 교인들도 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한 번도 싸움한 적이 없는데 전 세계를 복음으로 장악했습니다. 한 번도 글을 쓰시거나 책을 발간하신 적이 없는데 전 세계 출판물들, 책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언제입니까? 2023년도입니다. 내년이 2024년도입니다. 이게 전 세계 통용되는 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날부터 세가지고 연도를 정해서 세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가 이거 통용합니다. 혼자서 뭐 이렇게 글 쓸 때 단기 4356년 은행 서류에 대출하면서 단기 4356년 돌았나 노 대출 안 돼. 예수 안 믿고 피파하는 사람도 자 오늘부터 예수 믿지 마라 이라고 공포를 하면서 2023년 그거 써야 돼. 중들도 철교 신도들도 안 쓰면 안 됩니다. 사용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만 제대로 고백해도 사단이 벌벌 떱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할 때 기도하듯이 하지 말고요. 딱 보고 읽어도 괜찮아요. 더 좋은 건 손을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마귀가요. 저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라는 말이구나. 벌벌벌 떤다고. 이사야 7장 1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고백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뜻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고 너 다른 사람이 부르는 예수님 찬송 그냥 따라 했는데도 복을 받아요. 이게 지금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냥 탄생하신 게 아니고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사형당해 주셔야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우리 간석동에서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에요. 최영석 주목님하고 딱 하다가 드디어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말씀 들으면서 막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성육신 하셔야 되느냐? 멸망받은 인간을 건지시려면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중매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중매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사형당해 주셔야 돼요. 이분이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크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도 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말씀 들으면 좋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심장이 막 박동이 막 아니면은 막 갑자기 배가 아프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밥이 먹고 싶고 막. 그거는 몸에 이상이 있어 그래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영접한 뒤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듣고 나면 자꾸 변하고 새로워지고 응답받고 열매 맺고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빨리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반드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만나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만났다면 응답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 회복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곧 길이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찬양할 때 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하는데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기쁜 아이 한두 명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찬송 매일 불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거든. 기쁘다고. 운동하러 가다가 기쁘다고. 결혼식 때도 기쁘다고. 좀 이상합니까? 이번에 장례식 때 나는 그 찬송 부르고 싶었다니까요. 그 눈치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이 마귀를 깨뜨리고 심판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가 벌벌 떠는 겁니다. 이거 아는 성도들 앞에도 마귀가 벌벌 떨어요. 우리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고 마귀는 반드시 결박하면 돼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요. 새 생명 주시려고 생명으로 오셨다. 빛을 주시려고 본인이 빛으로 오셨다. 그리스도 오신 것은 새 생명으로 임하신 것이고 완전 흑암에 뒤덮여 있는 이 땅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섯 번째,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이후의 모든 세상의 일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12가지 속에 있는 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망하게 돼 있는 마귀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회복해야 돼요. 모든 세상 마귀의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시니라. 우리가 믿을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결제 도장을 콱콱콱 찍으시는 줄 믿습니다. 중들이 이렇게 뭐 회의하는데 보니까 목탁을 탁탁탁 누르다니까. 여러분들은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반갑습니다. 아멘. 그런 건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이해가 안 되고 아멘 하는 게 뭐죠? 순종, 복종. 골로새 1장 13절, 일곱 번째. 흑암 권세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흑암 권세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은 축복을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안 망해.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누린다면 매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 좀 하십시오, 여러분. 여덟 번째, 마태복음 21장.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 지저스, 예수. 예수가 뭡니까?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불신자 말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도록 죄의 문제 해결해서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불신자 말로 운명. 불신자들은 운명이 뭐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기가 어쩔 수가 없네. 그거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야. 아니요, 그거는. 근데 불신자들은 운명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말로 팔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죠. 왜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9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최고 백그라운드입니다. 최고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릴 모든 때에 누리면 돼요. 주님하고 같이 이 축복 누리는 걸 위드라고 합니다. 어떤 현장과 만남 속에서 이 누리면 임마누엘이 되고 교회에서 누리면 임마누엘이 되고 결과적으로 원내에서의 축복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인원도 불필요한 이야기 하지 마요. 그냥 예배해요. 그냥 기도해요. 그냥 전도 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때 따라가면 되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임마누엘을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 행정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내 집에 함께 하옵소서. 내 산업에 함께 하옵소서. 임마누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 함께 하옵소서. 모세는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 맞아요. 나이 40에 완전 노바데가 된 거예요. 완전 이제 막 빼도박도 못해. 가진 것도 없어. 아무도 안 알아줘. 살인범이야. 잡히면 사형이야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은혜 받고 갱신하고 준비를 했는데 80세 됐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이 말이 너무 우둔해졌다니까요. 여러분 말은요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어 같은 것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시부렁시부렁 해야 돼요. 방법이 없다니까. 잊어먹어요. 이거 미국 가서 살다가 보면요 한국에서 쓰던 말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별로 영어도 별로 안 쓰는데도. 근데 모세가 그런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자 지금은 이제 일어나 가야 돼 하니까 못 가요 그랬죠. 그런데도 가라고 했을 때 가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본인은요 도무지 자신이 없어. 그런데도 믿음 가지고 움직이니까 40년 놀았던 역사 그거하고 상대가 안 돼.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4,000년 동안 해도 될똥말똥한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 임마누엘 생각 안 하면 소만 때만 일 다 하고 마가 다락방에도 마찬가지죠. 기다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 보면 움직이라 그랬는데 다행히 한 10일 만에 역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노력은요 그거 다 헛수고라고 골로새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훌륭하게 제대로 뭘 많이 만들어놨다고 하는 작품이 걸레 쪼가리요. 이사야 64장. 누더기라 누더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앞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왕의 비서다, 왕의 최고 신하다, 소용없어. 왕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조카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일은요, 그냥 잘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그냥 하면 되더라.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올바른 정신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지옥 권세에서 해방, 성령 하나님이 내주, 임마누엘로 항상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원망할 거 없어요. 핑계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 낙심할 거 전혀 불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날짜가 12월 25일이다 이래가지고 그 날짜 틀렸다 이러면서 해마다 12월 달 되면은 그 또 이렇게 비판하는 인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소창동에도 12월 25일 성탄절로 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하기야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부터 해마다 생신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주님 성천하신 뒤에도 한 몇백 년 동안은 성탄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AD 한 300년경 돼가지고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그걸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돌 예배하거든요. 정확하게 그 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토요일 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 토요일 날 또 돌잔치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날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날이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날이 중요해요. 날짜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오늘이 지금 눈이 오지만은 좋은 날이다 그러면 눈 맞고 이사해야 돼. 좋은 날도 없지만 손이 없는 날이지.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빛교회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과 함께 큰 믿음과 확신과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